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구약의 대표인 모세는, 구약의 대표가 모세예요. 모세. 이 구약의 대표의 모세는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을 뭘로 받느냐? 뭘로 받느냐면 성막으로 봤어요. 성막. 성막입니다. 성막. 구약 시대의 대표인 모세는 이 땅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몸을 뭘로 봤느냐? 성막으로 봤어요. 성막.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 다음에 신약의 대표인, 이 신약의 대표인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뭘로 봤느냐면 교회로 봤어요. 교회로.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뭘 했느냐면 교회 세우는 일을 했어요. 교회 세우는 일.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을 모세는 성막으로 봤고 바울은 교회를 봤어요. 교회.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어요. 가정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웠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적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야 돼요. 아멘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다 헛거예요. 헛거.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이 성막이 이제는,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성전이죠. 어느 한 지역에 머물 수 없으니까 건물을 못 지어.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줬어요. 성막. 이 성막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솔로몬에 와서 성전이 됩니다. 성전. 성전이 돼요. 성전. 그 성전을 왜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바리새인들하고 막 논쟁을 하다가, 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구약의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야, 이 새끼가 이거 완전 이단 새끼네, 이거. 저번에는 무슨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고?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아니, 이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야,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뭘로 말한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성전은 언제까지 필요하냐? 언제까지 필요해요? 예수가 올 때까지. 근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제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 저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다 헐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필요 없어요. 예수가 왔으니까. 아니, 본질이 왔는데 비본질이 뭔 필요가 있어요? 아니, 아파트를 우리가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려면 뭐래요? 모델하우스를 짓잖아.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사실은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언제까지 필요하냐? 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이 다 되면 그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우리가 이런 아파트를 짓습니다. 안에 모양은 이런 거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이런 걸로 합니다 하고 해가지고 다 분양이 끝난다면은 모델하우스를 놔둬요? 해체해버려요? 해체해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본질이 오셨는데 본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체는 십자가에다 갖다 던져버리고 아직도 그림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본체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본체를 버리고 나니까 사람이 허전하잖아요. 계속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래. 하나님 편에서는요, 말짱꽝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하고의 뜻이 딱 안 맞으면 계속 사단의 노리개가 되는 거야. 사단의 노리개. 자, 1성전. 솔로몬. 제2성전. 스룹바벨. 제3성전. 적그리스도.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세워질 성전이 제3성전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가 성전되고 성막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아직도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뜻이 어긋나니까 마지막까지 누워요. 유대인들은 사단에게 놀이개감이 되는 거야. 성도들이요, 신앙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딱 빼앗겨버리면 사탄의 놀이개가 돼버려. 놀이개가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야. 돈 때문에 사단이 가지고 놀아버려. 자녀 때문에 가지고 놀아버려. 남편 때문에 가지고 놀아버려. 마누라 때문에 가지고 놀아버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요, 끝까지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건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성전 이미 예수가 왔기 때문에 필요 없어. 그래서 무너뜨렸다고. 무너뜨렸는데 또 기다리고 있어. 또.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걸 알고 싹 이걸 가져와서 사기를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동을 적그리스도가 싹 치워지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제3성전을 딱 짓게 하는 거야.
그런데 딱 지어놓고 후 3년 반 딱 시작할 때 이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딱 들어갔고, 여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니들은 이제 지금부터 나한테 제사를 해라. 그래서 다니엘이가 봤던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아니, 내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 아이고. 내가 몰라서, 내가 오늘 나는 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책을 열어봤다고. 아이, 개 똥꼬마 같은 거 진짜 참. 내가 책을 몰라서 내가 지금 지르고 있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나도요, 이강복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다 배우고, 성막도 내가 강문호 목사님을 통해서 다 배우고, 제자 훈련도 옥하는 목사님한테 다 배우고, 나는 옥하는 목사님 살아생전에 내가 제자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참 답답하다. 답답해. 무슨 막 세상에 무슨 현상 뭐 나타나는 이런 걸 가지고 다니엘서에서 안 돼요. 그거는 초점이요, 돌의 나라야. 돌의 나라가 없는 건 그거는요, 아무리 해놔봐야 소용없어요. 다니엘서는요, 신천지 하는 놈들이 더 잘해놨어. 해석 더 잘해놨어. 기똥차게 해석해서는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잖아요. 그거는 돌의 나라, 메시아 나라, 성도의 나라, 복음이요, 복음. 나 진짜 참 속 다 터져. 속 다 터져. 그러니까 속는 거라고. 자꾸 내가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로 배우지 말라고, 어떤 현상으로 배우지 말라고. 에휴, 참 답답해. 그러니까 이놈이요, 가지고 놀아버린 거야. 그런데 벌써 모세는 딱 깨뜨려 봤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스도. 그걸 성막으로 봤어요. 왜 그러냐? 성막에 딱 도표를 하나님이 딱 설계도를 시내산에서, 하나는 십계명 돌비하고 하나는 이 성막 설계도를 딱 보니까, 야, 모세가 아마 그걸 딱 받고 그랬을 게, 내가 지면 이보다 더 잘 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만 지라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딱 설계도를 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한 규례와 법대로만 하라 그랬어요. 딱 정한 대로. 왜 그러냐? 이것이 성전 자체적인, 성막 자체적인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 성막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요? 예수 말하려고. 그래서 네 맘대로 짓지 말고 내가 정한 규례와 법대로 지라는 거야. 길이는 어떻게, 넓이는 어떻게, 모양은 어떻게, 딱 하나님이 다 정해줬잖아요. 아마 그걸 보고 모세가 지으라, 모세 보고 네가 알아서 좀 지어봐라 그랬으면 모세는 기똥차게 지었을 겁니다. 왜냐? 성막을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를 다 만들고도 금이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금이 넘쳐났다고. 막 넘쳐났어요. 잘 봐요.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아세요? 430년 동안, 이제 여기는 없어,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은 아닌데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 자주 보는 뭐 미드라시, 미시나, 그 다음에 뭐 탈무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미시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러면 종살이 했으면 품삯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품삯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좋은 놈이 무슨 품삯을, 노예인데 뭐 품삯을 받았겠어.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뭐냐? 이 바로를 항복시킬 때 마지막 장자를 때려 죽이니까, 다 때려 죽이니까, 아유, 빨리 나가. 이러다가 이제 우리 다 죽겠다. 그냥
하여튼 애굽에 난 첫 것들은 다 때려 죽였어. 뭐 짐승이고 사람이고 뭐 그냥 왕의 새끼고 장군의 새끼고 막 그냥 저 밑에 하인이고 뭐고 하나님이 다 때려 죽였어. 장자는 다 때려 죽였어. 젖먹이 애기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자는 하나님이 다 때려 죽여버린 거야. 10번째 재앙에 바로 왕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지. 그러니까 애굽의 제사장들도 마술을 부려 지팡이 딱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야. 그 대신 모세 지팡이 뱀이 싹 잡아 먹어버리긴 하지만 흉내를 내는 거야. 항복 안 해요. 언제 항복하냐? 장자를 때려 죽이니까 항복하고 나가라 그래. 나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성경에는 없어. 성경에는 없는데 뭐냐면 품삯 줘. 품삯. 돈 줘야 나가. 우리 돈 안 주면 안 나가. 야, 430년 동안 우리가 남새 쪽으로 성전 다 짓고 피라미드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쎄 빠지게 일했는데 공짜로 나가라. 그렇게는 못해. 그랬더니 저기 왕궁에 금은 보석이 다 있으니까 다 가져가 버리다. 이 왼수들아 좀 제발 좀 나가. 근데 모세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 나 보내라 그럴 때 니들이 안 보냈잖아. 이제는 못 나가. 품삯 줘. 그러니까 다 가져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뭣도 모르고 그냥 금을 다 가져왔어. 뭣도 몰라. 그때는 뭣도 모르는 거야. 뭣도 몰라. 우리가 지금 장사 잘 되고 막 돈 잘 버니까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지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좀 있으면 알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가져와서 기뻐띠비 나는 금 100돈 가져왔다. 이거 무거워서 나 이거 야 다 못 지고 가겠다. 야 100돈 나 힘들어서 못 이겨. 너 50돈 가져가. 50돈. 이렇게 막 서로 인심 썼어. 막 노예로 있으니까 뭐 금이 필요해요? 맨날 일만 해야 되는데 언제 기골이 차고 있겠어. 금이 필요 없다가 해방될 때요 그냥 바로가 다 줘버렸어. 다 가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보따리에다 치고 그냥 다 왔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그럴 때 뭘요? 백성들 보고 금을 가져오라 그럴 때 광야에서 귀고리를 끼고 다니는데 표음이 나요? 안 나잖아요. 안 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에이씨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먹지도 못하고 반짝거리기만 했지. 아이고 무겁기만 하고 에이씨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 차에 성막을 지라고 헌금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갖다 내버려. 다 갖다. 그러니까 성막 짓기 전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할 돈을 다 준 거야. 하나님 기가 막혀.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 이레야.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를 하라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이뻐서 막 금사지? 다음에 하나님이요 그거 다 쓸 때가 있어. 나도 요즘에 돈 생기면 막 금 살라고. 아유 자꾸 금 사고 싶어. 근데 언젠간 또 하나님이 요 금을 쓸 때가 있어. 내가 그걸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기도 하고 내가 지금 계속 깨닫거든. 이게 사고 싶을 때는 막 사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막 사. 사놓고 좀 있으면요. 처음에는 아이고 금 좋다. 그런데 언젠간 하나님이요 가져와 그럴 때가 있어. 하나님이 쫙 빨아먹을 때가 있어. 갖다 내면 돼. 하나님은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성막 질 때 막 금이 막 넘쳐났다고. 그러면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준 설계도에다가 자기 설계도를 딱 섞었으면 훨씬 더 그냥 화려하게 지었겠죠. 근데 아니에요. 딱 그만. 왜 그러냐?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의 성막은 뭐예요? 하늘 성막하고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틀리면 안 돼. 치수 하나도 틀리면 안 돼. 그러면 그게 뭐냐?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막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봤어요. 그래서요 모세가 이걸 깨닫고 정말로 잘 지은 거야. 하나도 틀림없이 잘 지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란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돼야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몸 세워야 돼. 몸 세워야 돼. 몸 세워야 돼.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어. 교회를 세웠다고. 아멘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부르심.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교회를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 그래.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이게야.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불러내다는 거예요. 불러내다. 부르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서요? 애굽으로부터 부른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알자. 이거에 보면 내가 했죠.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알자는 거예요. 그 애굽이 뭐냐? 이거는 세상이에요. 애굽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 그게 누구냐? 마귀요. 마귀. 바로지만 마귀요. 광야는 뭐냐? 이거는 시험이요. 이건 교회예요. 가나안은 뭐냐? 이거는 예수 아니에요. 이거는 천년왕국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애굽이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원수마귀가 통치하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냈어요. 우리를 불러냈다고. 왜 불러냈느냐?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광야에 와서 성막을 세우잖아요. 성막이 교회잖아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이거야. 바로 세상으로부터, 애국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네. 부르심.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걸 봐라. 불렀는데 하나님이요 보니까 그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보니까요 막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아이고 참 천한 사람들을 불렀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 시험 문제를 낼게. 여러분은 그냥 찍기만 하면 돼.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시험이요, 시험. 찍기만 하면 돼.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해서 오는 것 같죠? 아니요. 인생이요,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뒤를 돌아놓고 보면 뭐요?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생 주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어느 날 이렇게 하면 다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나로 나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자기가 막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막 세상을 누비면서 가서 막 전도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이게 자기 열심으로 된 줄 알았어. 막 자기가 막 다 열심히 하고 막 헌금 걷어다가 막 교회 세우고 막 성도들한테 말 듣는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다 그랬는데 다 돌이켜 놓고 봤더니 자기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요,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언제 선택했냐? 에베소서 한번 봐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사절. 오절. 육절. 아멘. 자,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거 꼭꼭 잡아낼 수 있는 장면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했느냐면 창세전에 했어요. 창세전에. 그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였느냐? 바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뜻.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야.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왜 줬느냐?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몸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한 것도 그렇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그렇고 다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주신 거야. 아멘이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여러 형태로 우리를 부르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크고 많은 교회에 있는데 나를 콕 찍어다가 여기다가 콱 쥐어 박아놨는지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도 불행한 거야. 그 영원한 구경꾼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은 교회 가서 딱 세워지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움직여야 돼. 지체로. 구경꾼 되면 안 돼. 무슨 예배가 이런 무슨 관람입니까? 관람? 연극하는 관람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살아야 돼. 지체들로.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큰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목사님이 잘생겨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욕을 안 해서, 또 목사님이 설교가 아주 짧고 산뜻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아주 성경만 가지 않고 유식한 말을 많이 해서 뭐 공자가 뭐라고 막 하고, 막 순자가 뭐라고 하고, 막 맹자가 뭐라고 하고, 막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고, 막 해겔이 뭐라고 하고, 막 이런 막 유식한 말을 들으니까 와따 저 교회 목사님은 엄청 유식해서, 아이고, 누가 하나님이 교회에서 해겔 철학을 얘기하라고 그랬어? 누가? 아니, 바울이 한 말도 우리가 평생 다 해도 다 못하는데,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요, 자기들이 다 선택을 해. 그래가지고 그간저 다 구경해. 우리 목사님 오늘은 옷매무새가 괜찮구만. 아, 뱃선 감각이 튀어나구만. 헤어스타일이 아주 괜찮구만. 아, 설교가 아주 유식하구만. 요따구로 하고 있어, 요따구로. 이게 한국교회 지금, 이게 현 주소예요, 현 주소. 아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부를 때요, 왜 부르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되라는 거예요, 지체가.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지체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비극. 그러니까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맨날 방황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콧구멍으로, 어떤 사람은 눈썹으로, 어떤 사람은 또 속눈썹으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지체로 세워줬어. 가서 지체 역할을 감당해야 돼. 아멘.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를 알아야 돼. 의도.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무엇 잠시 불렀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버지의 부르심의 의도를 알지 못한 사람은 맨날 원수마귀 사단이한테 가지고 놀아요. 가봐, 오늘 교회 가봐.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말이야, 설교를 유식한 설교를 해갖고 네가 좋았지? 근데 이번 주에 가니까 뭐라 그러지? 알아듣지도 못한 막 성경에 무슨 뭐 느부갓네살이 어떻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이걸 딱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다 불러보내요. 불러. 아멘.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되셨으면 아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성경학교가 아니에요. 강연만 하는 데가 아니라고. 이걸 알아야 돼, 이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 복이 있는 거야. 아하. 또 교회를 나오면서요, 에이씨, 처음에 올 때는 말이야 좋은 것 같았는데 또 댕겨보니까 거지 같으네. 아이씨,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은요,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야. 여러분 발로 얻고 여러분이 감동받아서 왔지만 그 주변에서 역사하시고 그 주변에서 승리하신 분은 누구요? 바로 주의 성령이요, 성령. 여러분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고. 내가 수원에 온 것도요,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야.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이요, 가자 그러더라고. 기도도 안 되고 말이야. 자리도, 위치도 너무 멀고, 평택에는 그냥, 바로 내려가면 그냥 기도실이 있고, 거기도 성령이 딱 덮어가지고 그냥 가서 주여 하면 막 그냥 성령이 역사하고 막 은혜가 넘치는데, 뭐 하려고 이거 아니야, 이게. 뭐 하려고. 가자고,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아유,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우리 집사람이 막 처음에는 졸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가 알아서 댕겨.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요, 맨날요,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있어야 되나? 머물러야 되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는요, 성령에 의해서 막 미쳐갖고 왔다가 정신 차리고 나보니까, 아이고, 내가 미친년인가 봐. 내가 왜 왔지? 왜 내가 남편을 놔두고 내가 왔지? 내가 왜 애새끼를 놔두고 왔지? 아이고, 내가 왜 텃밭을 놔두고 왔지? 아이고, 그 좋은 땅을 내가 왜 놔두고 왔지? 이제 막 본정신이 들어오면 그러거든. 그게 마귀였어요, 마귀였어. 딱 붙잡는 거야. 비켜, 이 자식아. 나는 여기를,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었어. 어디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나를 왔다 갔다 헷갈리게 하는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쳐버려야 된다고. 아멘이요? 교회는요, 연극 관람자로 가거나 구경꾼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 그 사람 비극이요. 비극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딱 세워져야 돼, 지체로. 아멘. 할렐루야요. 그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일생 헷갈려버려, 일생. 예, 일생 헷갈려버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비본질인 예루살렘 성전만 계속 그것만 갖고 말이야. 아니, 예수가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 자꾸 개발광을 떠니까, 결국 적그리스도가요, 사탄이가 마지막 때 와가지고 그걸로 유대인들을 틀어지고 7년 환란 속으로 집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도를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여러분이 붙잡고 계속 헷갈리우스 하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밀가루듯이 까불러버려.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딱 기도해서 첫 번째 온 건 거의 하나님의 성령이 응답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미쳐서 막 그걸 움직이거든. 근데 두 번째 딱 와요. 그건 틀림없이 사단이가 역사래. 정신이 들게 해가지고, 너 그걸 그렇게 한 거, 네가 본정신으로 한 거야. 네가 그때는 미친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속삭인다고. 내가 얘기한 걸 잘 들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요, 딱 일치가 안 되면,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이건 계속 사단이가 밀가루듯이 까부는 거야. 잘 들어봐요. 왜 다니엘이가
왜 바벨론에 가서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 딱 맞춰버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오늘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을 자꾸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사단이 까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자,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가까울까요? 내 뜻이 나한테 가까울까요? 내 뜻이 가까워. 내 뜻은 내 안에 있거든, 요 안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내 뜻에 잘 속아. 자,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뺏었어. 나쁜 놈들이요, 안 나쁜 놈들이요? 나쁜 놈들이잖아. 그럼 내 생각에는 저것들을 일본 놈들을 죽여야지. 그래서 권총으로 또 이로문민을 이등방문을 쏴버리는 거야. 자,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7족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애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깔끔하니까 애기가 아우 막 웃어요. 요셉이 얼마나 이뻐요. 요셉이. 그놈을 때려 죽이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다른 거는 다 하는데 그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없어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틀림없이 모세나 아론이 하나님 앞에 명령 받을 때 뭔가 오차가 생겼을 거예요. 왜? 이렇게 예쁜 애기들을 어떻게 죽이냔 말이요. 내 뜻이 가까워요? 하나님의 뜻이 가까워요? 내 뜻이 가까운 거야.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거야.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철 모르는 애기들 안 때려 죽여도 하나님이 혼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왜? 하나님도 양심 있으면 생각해봐. 하나님도 어떻게 철 모르는 애기들을 죽이냔 말이야. 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간사하다고. 왜 그냥 우리는 내 뜻이 항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뜻이 우위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여기 속는 거예요. 이게 여기 속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 이금아 집사님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 보니까 남편이 아파. 돈을 벌었어. 돈을 한 조각 지어놓고는 보니까 우선 뭘부터 해야 돼? 남편의 약도 사다 주고 남편 병원에 먼저 데려가야 돼. 병원비가 우선이요. 누가요? 내 뜻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11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남편을 먼저 살리는 것도 괜찮아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다음에 남편을 뭐 한다고요?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 사탄이가 속는 거야. 여기에 딱 사탄에게 속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어디다가요? 남편 병원비를 써버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 우선 헌금을 하는 것보다 남편을 살려놔야 저것이 교회를 댕기더니 우리 에펜네가 교회를 댕기더니 저것이 사람이 좀 됐네. 남편이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병 나면 교회로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병 낫게 해놓으면 올까 안 올까요? 안 와. 더 안 와. 차라리 뒤지도록 놔둬야 돼. 뒤지도록 놔두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때 가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라 그랬잖아. 예수 앞에 나오면 병 나. 구원받아.
아유, 그래, 진짜로. 그럼 나 교회 갈게. 차라리요, 야간 사주고 뒤 때까지 놔두면 그 사람은 항복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오히려 살려놓으면요, 안 가요. 그리고 또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마누라가 헌금하라고 이리 가지고 오네? 그 사탄이 갖다 약점을 잡히는 거야. 이런 건 교회를 다녀도 안 가르쳐줘, 목사님들이. 누가 가르쳐주겠어, 그런 거를. 안 가르쳐주는 거야.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 딱 맞춰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마귀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휘둘리냐?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아서 넘어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그랬더니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나서 그 나라가 비어 있으니까 그 아랍의 수많은 방랑자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난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땅을 딱 차지하고 70년 동안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70년이잖아요. 그리고 70년 와가지고 여보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기다 성전 지라 그래서 조만큼 비켜주시오. 니들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근데 여기 우리 땅이라 그랬는데 어디라고 지어 이 자식들아.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성전 지라고 이제 포로로 해방돼서 올라가고 하는데 1차 스룹바벨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성전을 지어놓으면 지어놓고 가서 한일 쇠빠지게 지어놓고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 새끼들이 싹 뜯어버려. 다 무너뜨려버려. 울어요. 다시 세워. 쇠빠지게 세워놓고 나면요 또 와서 다 물어버려. 그러니까 1차로 이제 왔던 사람들이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비요. 저렇게 마귀 새끼가 저렇게 역사하고 아유 이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가족들 데리고 와서 살 집부터 짓고 가족들이 와서 먹고 살 텃밭을부터 먼저 만들세. 이렇게 했다가 딩통 깨지는 게 학교서야. 학교서. 잘 들으라고. 잘 들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아니요. 수시로 속아요. 우리가 수시로 속아. 원수마귀한테 수시로 속는다고. 다 수시로 속아.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뜻에다 딱 맞춰놓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요. 교회를 오는 것은 에클레시아에 에클레시아. 불렀단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불렀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니고 내 뜻에 의해서 나온 줄로 착각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속는 거야. 속는 거라고. 교회도 신앙이 자라려면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교회에 딱 정착을 하고 뿌리를 딱 내리고 거기서 봉사하고 섬김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신앙이 막 자라는 거야. 손님으로요. 한 번 왔다가 또 한 바퀴 돌다가 또 손님으로 왔다가 신앙이 안 자란다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귓구녕만 커지지 눈깔만 커졌지 신앙이 전혀 안 자라. 이쁜 년들하고 맨날요 연애만 해보세요. 가정이 이루어진 줄 아세요? 애새끼 하나 난 줄 알아요? 맨날 연애만 하는데 결혼을 해서 딱 정착을 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삶이 형통해지는 거야. 맞잖아요. 한 여자 한 남자가 딱 만나서 가정을 딱 이루고 딱 정착을 해서 둘이 손을 마주 잡고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을 키워내고 하지. 신앙도 마찬가지요. 맨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그거는요 뭐하러 가냐면요 연극 관람하러 가는 거야. 아따 저 목사님 잘생겼네.
프로필 봤더니 서울대학을 졸업했네. 아따 유식하네.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이걸로. 아니요. 그냥 딱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정하지 않고요. 자유부인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에이고. 개 같은 년들 많아요. 아이고. 개들은요, 목걸이 안 해놓으면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녀 버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되는, 몸에 딱 세워야 돼. 이걸 한국교회가 안 가르치는 거야. 이걸 안 가르치니까요, 교인들이요, 완전 개판이야, 개판. 교회가 뭔지도 몰라.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몸. 이런 설교 하나를 듣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 내 민수기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라. 성막을 중심으로 전투 대응을 갖춰라. 부대를 배치하라. 은사를 배치하라.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에 가서 붙으라 이거야. 붙으라. 지체로 붙으라는 거야. 니들 아무리 조직을 해놔도 그리스도에 가서 붙지 않으면 절대 싸움에서 못 이긴다는 거야. 마귀가요, 날 보고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천만에,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기도 40일 백날을 해도 안 돼. 그것 때문에 마귀한테 또 잡혀먹어요. 40일 금식운도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다 결국 영양식으로 뒤져버려. 40일 금식기도는 생명을 내걸고 하는 거거든. 금식기도 여러분 자주 하면 안 돼요. 늙어서 이빨 다 빠져버려. 우리 목사님 보세요. 하도 젊었을 때 금식기도를 많이 하고 이빨이 다 빠져버렸잖아. 그리고 결국 늦게 깨달은 게 뭐냐? 금식이 아니라는 걸 안 거야. 금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앉혀놓고요, 기도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그러면요, 나가요. 그럼 나가서 영혼이 안 들어올까요? 또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왜? 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귀신이 나가요. 그러다 얘는 밥이요, 저기 숨어서 감나무 위에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귀신이 딱 앉아있다가 뭐라고 그냥 야야야야야 목사 새끼 간다. 나는 우리 장모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신방을 가서 목사님하고 전사하고 이렇게 딱 가서, 목사님 우리 딸이요 몸이 아파서 그래 딱 영의 분별을 딱 해보니 아하 이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해서 마귀를 쫓아냈어. 쫓아내니까 이놈이 가자 가지고 씩 나갔어. 그 이제 신방 다 끝나고 이제 집사님 우리 가게 또 주일날 만나요. 그러면 저 감나무에서 귀신들이 이렇게 앉아서 쳐다봐. 야야야 목사 새끼 간다. 저 전도사님 저 미친년 간다. 좀 이따 가자. 그래가지고 신방 끝나고 가면요 다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원수 마귀 사단이는요 결국 그거를 장악 못하는 건 뭐냐? 예수 앞에 붙어야 돼. 예수. 내 안에 예수의 몸 성전이 지어지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이렇게 아이고 야 와보니까 안 되겠다. 야야야 여기는 이미 예수 집이 지어졌다. 못 가. 이거야 이거.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야. 이게 영적인 설교란 말이야. 영적인 설교. 안 가르치잖아요 교회. 몰라. 모르니까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나는 우리 장모님이 원체 이 영적인 깊이를 들어가서 아들 하나를 잃고, 우리 집사람 바로 밑에 첫 아들이요 국민의교 때 간경화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냥요 복수가 차서 그 개구리 배 부른 것처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별발광을 다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데려가고 난 다음에 미친년이 돼가지고 아들을 잃었으니 뭐 여자가 완전히 미쳐버렸지 뭐. 미친년이 돼가지고 넋을 빼고 돌아다니는데 사람을 잘 만나요. 그때 그 권사님 하나, 기도하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세대 정신 차려. 자네한테는 지금 딸도 있고 막내 아들도 있잖아. 정신을 차려야지. 왜 그러고 살아? 근데 그게 말로 되나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을 데리고 그때 이제 우리 그 청교도 정강훈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막 성령 불 막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 거기 가서 은혜를 받은 전도사님이 완체 세게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 하대원에다가 그 천막에다가 군용 천막을 얻어다가 남의 땅에다가 그냥 옛날엔 남의 땅에다가 천막 쳐도 그냥 허용해 줬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해놓고 밤마다 막 집회하는 거야. 불길 같은 성령이요. 이게 예쁜 소식을. 그랬는데 이때 이게 그 참석했다가 첫날 갔는데 성령이 때려버린 거야. 성령이 때려가지고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병 고침의 은사가 오고 원래 우리 이제 장모님도 이 심장병이 있는데 고침을 받은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무릎이 절단 나버려서 무릎이 하도 무릎을 꿇고 24시간 매일같이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해드려. 딸아, 왜 슬퍼하느냐? 네 아들 내 품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데려갔다. 내가 사랑해서 데려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처녀 때 예수 잘 믿다가 우리 장인어른이요 아주요 예수 안 믿어요. 좌파야 좌파. 전라도 좌파. 군산 사람이에요. 장가를 가도요 더럽게 재수없이 가버렸어. 경상도로 가야 되는데 말이야 전라도로 또 가버렸네. 우리 집사람은 어린 나이에 이제 나왔지만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왕십리에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자의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예수를 떠난 거야. 하나님이 딱 손을 댄 거야. 그분이요 우리 장모님이 진짜로 주인을 잘 만났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분이야. 아주요 현신의 제자실 못지않게 은사를 받았어요. 아주요. 내가 그 간증을 다 들어봤다고. 아침에 다 학교 보내고 남편 밥에서 다 먹이고 집에서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성령이 오늘 너한테 기도받으러 온다. 기도받으러 준비해라. 그러면 그때 당시는 집사 신분이니까요. 무슨 뭐 전단지를 돌립니까? 뭘 돌립니까? 소문도 안 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알고요. 기도받으러 오는 거야. 그러면 기도받으러 와서 순수하니까 헌금하면 그거 다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렇게 이게 귀한 은사를 받았는데 주인을 잘못 만났어. 주인을 주인을 내가 얘기 들어봐도요 주인을 못 만났어. 근데 사이라도 또요 사이라도 좀 괜찮은 놈 같아서 만데 나도 깡통이네. 아예 교회에서 방언도 못 하겠어요. 내가 10년 동안 목사 돼가지고 은사주의 이게 한국교회를 말아먹는 이게 은사주의 하지마. 이게 지금 한국교회야. 나하고 똑같아. 내가 정강훈 목사님 만나기 전에요 아이고 골 때렸어요. 제목 설교 딱 그려놓고요 그냥요 막 설교 학교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설교 기똥차게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설교 기똥차게 했어요. 개뿔이야 개뿔. 완전히 깡통이라니까. 그러다가요 그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거야.
아이고, 우리 깡통 같은 사이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켜.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나와서 궁금하잖아요. 그때 우리 이제 권사님, 우리 신학교를 졸업해서 전도사님, 권사님 내가 불러가지고, 전사님,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 마치고 기도해야 합시다. 왜냐면 내가 받은 성령을 제대로 받았느냐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요, 아이고, 어디라고. 그래가지고요, 택도 없는데 딱 앉아서 이제 뺑 둘렀어요. 몇 사람이 이제 예배 간단히 오후에는 하고 앉아가지고 불길 같은 성령이 이제 예배를, 기도회를 인도해. 그래가지고 이제 샬샬샬샬 막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야. 가슴에다 손을 얹고 쫙 하는데. 내가 놀래버렸어요. 딱 이게 기도를 딱 해주는데 방언으로 샥 기도를 한 다음에 통변을 딱 하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제야 네가 사랑한다. 이제야 네가 나를 알았다 그래. 아니 내가 그렇게 청년 때 그냥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는데요. 기도 받는 날 그때요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야 내가. 하나님 모르는 거야.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냥. 무당도요. 무당도 강신무가 있어. 강신무. 이건 내릴강자잖아. 내릴강. 신이 내린 사람이 있어요. 신이 내린 사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무가 있어. 학습무. 학습무는 뭔지 알아요? 배워서 하는 놈이요. 이것들도 깡통들이 많어. 배워서 하는 놈이 있어. 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습무가 있어. 다 우리 교회 나오니까 이런 것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알아? 모르잖아. 세습무는 뭐냐? 어머니가 무당이 되니까 물려받아야 되는 거야. 이걸 세습무라 그래. 이게 무당도 세 종류야. 강신무는 무슨 셉니다 그것들. 아따. 우리 성남에 있을 때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여러 기도팀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호흡학문 이제 전도를 하러 가는데 다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이러니까 그 무당 깃발 있는 깃발을 간 거야. 바로 우리 교회 밑에가 딱 새 집에 딱 이 새끼가 빨간 깃발을 딱 걸어놨어요. 갔더니 남자 새끼가 샥 나오더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더니 남자가 씩 웃더래. 그냥 가시라고. 이제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야. 여자들하고 말싸움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직 장로야. 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말꼬리 잡았잖아요.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왜 무당이 됐냐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니까 이 새끼가 바지를 쫙 내리고요. 빤스까지 벗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내가는 청교도만 빤스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무당도 빤스가 있네. 왜냐하면 남자의 수치심을 드러내면 여자들이 나가니. 그래서 나왔다는 거야. 장로 필요 없습니다. 이게요. 이 귀신이 내려버리면요. 이게 사로잡혀버리면요. 안 되는 거야. 강신무야, 강신무. 강신무. 무당 새끼, 이거.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면 똑같아. 목사님들도요. 성령을 받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배워서 하는 목회가 있어. 아버지가 하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 똑같아요. 무당들도. 이거 골 때리는 거야. 이거 골 때려. 내가 골 때린 놈이었다고. 내가 학습무요. 학습무. 무당을 하니까 학습목이요. 학습목. 학습목. 이놈은 학습무. 쓰들도야 학습 쓰가 있어. 어디라고 이 자식이 와서 연부를 해, 개자식이.
죽으려고 이 자식. 나는요 4대 독자 애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하엄사에서 백일기도 해가지고 나를 낳았어요. 나는 부처님 아들이요. 그래서 내가요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내가 영접했을 때요 꿈속에서요 여러분 부처님이 얼마나 인상이 인자해. 여러분 불상 봤지? 얼마나 인상이 인자해요. 꿈속에서 날마다요 그 황금 부처가 인상을 쓰면서 막 나를 모가지를 눌러요. 모가지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야. 부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와. 그래서 부처가 마귀란 걸 내가 그때 알았어. 이야, 어디라고 이 자식이 와서 연구를 해, 이 자식아. 우리는요, 그런 거요, 아우, 엄청 예민합니다, 그거는. 제사? 우리는요, 제사를 7개를 지냈어요.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나는요, 무당 들어오고 살았어. 아예 우리 집에는 보살님들이 와 살았어, 보살님들이. 반절간이야, 반절간. 전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부처님들이 이거 염줄 있잖아, 염줄. 거기 제일 밑에 오리지널 보면요. 이렇게 요구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조그만히 뚫려 있어요. 거기 안에를 옛날에 그 보살님들이나 스님들이 와서 나한테 맨날 보여줬거든. 요렇게 보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조그만 안에 보면 안에요. 부처님이 앉아있어, 거기에. 그게 이 염주 있잖아, 염주. 거기에. 여러분 아마 그거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날 보고요, 스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들이 큰 사람이 되려면 기수라고 하지 말고 길수라고 하라고 했어, 길수. 까딱 있으면 내가요, 남길수 목사가 될 뻔했어. 아, 이 새끼는 남의 이름까지 바꾸려고 그래. 그래도 안 바꿨어. 남길수 될 뻔했어. 스님들이 와서요, 보살님들이 나 이름을 바꾸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받아서 하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은 애국운동하다가 많이 불이 약해졌지만 우리 집사람 보고 물어봐요. 대단했습니다. 화성 남서울 같은 데는요 벌써 끝나고 안수 딱 하려고 팔 딱 긋고 이렇게 딱 내려오면요 앞에는 다 자빠져 버렸어. 이미 안수도 못해. 다 뻗어가지고 하고 있라고.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와. 그리고요, 안수도 오래 안 해요. 대가리 툭툭툭 치고 되는데, 이거 한 방 맞으면요, 와, 영혼이 그때요,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완전히. 완전히 막 성령이 사로잡혀가지고, 툭 치고 하면요, 이 대가리의 여운이요, 와, 집에 올 때까지 여운이 안 가네.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버렸어,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은. 너무너무 아쉬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한국 강사를 한번 들었다 날을 했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강신무, 학신무, 세신무가 있는데 목사님들도 똑같아. 예? 강신목, 학신목, 세신목이요. 아버지가 목회하니까요. 따라서 목회합니다. 강이요, 강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총신대까지 졸업했어요. 총신대 기독교 교회학을 우리 큰애가. 그런데 큰 게 나 잘 아는 목사님이 내가 아들 키워줄 테니까 좀 데리고 오라 그래갖고 딱 하는데 딱 고백을 하더라고. 나는 신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빛이 안 왔다는 거야. 이 새끼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존중을 한 거예요. 너 빛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 목사하지 마. 난 그랬어. 그런 사람이야.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도 목사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빛이 너 가슴 속에 올 때까지 기다려. 올 거야, 아마. 올 거야. 다 돌아서 와요. 나처럼 빨리 깨지는 놈은 빨리 가고 못 깨달을 거예요. 자기 머리가 좋아요, 우리 큰애가.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보통 이과 계열이 가잖아요. 뭐 포항공대, 안양공대 이런 애들이 다 대로 가거든. 종신대에 문과 계열이 간 거야, 문과 계열. 그러니까 걔를요 면접을 했던 그 간부들이 아니 너는 어떻게 이런 데를 하고 지원했냐? 그랬더니 보니까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래. 그런데 어떤 분이 딱 물어보더래, 면접을 하는데. 그런데 왜 여기 지원했냐고 그래서 자기가 틀렸나 보구나. 왜냐면 이과 계열이 아니니까 공대를 졸업해야 되는데 다 이게 뭐 전자 같은 거 하니까 틀렸나 보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잠깐 생각하다가 그냥 솔직한 대답을 했대. 나오는 대답으로. 왜 여기 삼성전자에 지원했습니까? 그래서 저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완전히 뭐 다른 애들 같으면 내가 삼성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고 돈을 좀 돈 많이 벌고 싶어서요. 그랬어요. 내가 들어갈 때 기도했어요. 안수기도는 딱 차에다 앉혀놓고 주님 이 아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요 내가 기도해주고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막 깔깔깔깔 웃더래. 그랬더니 그게 합격이야. 그게 합격이 된 거야.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걔가 그걸 깨달아야 돼. 결국 지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때까지 네가 기다리라는 거야. 여러분들이요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자지간도 그렇고 형제지간도 그렇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 일단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처석에 빛을 넣어주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당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남편을 위하고 아들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형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기도를 내놓으면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돼. 내가 오늘 올라오면서도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 애들한테 너는 목회자 자녀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뭐예요? 막바로 복음으로 치고 들어가 버려요. 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있잖아요. 좋은 일들을 그걸 살살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살살 가지고 얘기해. 그 애들이 듣는단 말이야. 근데 공을 딱 놓고요. 이 축구공을 딱 놓고 도끼로 탁 내려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쪼개져요? 튕겨져 나가버려요?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되냐면 딱 잡고 송곳으로 폭 찌르면 그냥 터져. 근데 우리는 도끼로 내게 찍어버리려고 그래. 안 되는 거야.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잠시 눈물로 여러분들이 언금을 하라고. 아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런 거야.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빛을 넣어주세요. 내가 죄악의 수렁통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줬던 그 빛, 똑같은 빛을 나한테 주세요.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요.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쟁이들은요 이를 악물어서 이를. 내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도 그게 우리 큰 고모 사이야. 삼촌 매가지를 잡고요. 아이고 어렸을 때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도울 텐데 초등학교 때 힘은 없고요. 우리 아버지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막 한이 맺혔어. 내가 반드시 내가 크면 예수 믿는 새끼들 저 가만히 안 둔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빛으로 오셨어. 빛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뭐가 먼저 순서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을 넣어주니까 뭐가 나와요? 말로 신이 나오는 거야. 빛이 들어와야 돼.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빛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때 지가 고백을 해. 아, 예수님이 있나 보다. 아, 하나님이 있나 보다. 이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야. 할렐루야요? 이거 원리를 알아야 돼, 이거. 헤헤, 또를 때 이거 부르심하다가 이거 다 끝났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부름이요. 이 부름을 보니까요, 아주 다양해. 아주 다양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다 보냈을까? 왜 세웠을까?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거야. 교회를 그냥 왔다 가고 그냥 왔다 간 사람 믿음이 안 자라요. 뭔가 여러분들이 와서요, 커피, 잔, 이런 거 비어있는 거라도 하나도 치우고 뭔가를 할 때 이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을 때 뭐냐면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후 시간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왜 나를 불렀는지, 왜 나를 세웠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로서의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졌던 그 빛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나오다 잠시 실족하는 분들에게도 주여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달아 알고 다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